아멘.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점심을 드시고 산책을 하시나요? 저는 점심을 먹고 잠깐 산책을 하는데요. 제가 산책하는 그 공원에 목련나무가 있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가지만 있는 그 목련나무 가지 끝에 솜털이 나 있는 꽃봉오리가 보였습니다. 그 꽃봉오리를 보면서 저 꽃봉오리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안에 봄이 들어있고 그 안에 꽃이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꽃봉오리 같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신 십자가 단다리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감사로,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듣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도 감사한데 우리를 또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기도 용사들이 오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참 좋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학생 청년 연합 수련회가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학생 청년들 이렇게 빠져나가고 나면 금요 기도회도 굉장히 썰렁할 거라 생각했는데 크게 차이가 잘 안 느껴지는, 저쪽 뒤만 살짝 빠진 거 잘 안 느껴지는. 시오마와 인도자도 되게 훌륭해. 제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떠실까 제가 여쭤봤는데 아직 대답을 안 하셨어요. 아마 오늘 마치고 나면 그 장로님들이 바로 불러다가 크게 권면을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이 뜻이 그러한데 순종해야 되지 않겠나, 막 그렇게.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5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초대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흔히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발음하는 그분이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은 대통령과 국회 의원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잖아요. 또 그들을 뽑는 사람은 또 국민들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처럼 나라가 빼앗기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나라는 나라 자체가 멸망해서 사라지기도 하죠. 이 땅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통치가 있지만 성도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요, 정말 잘 보여줘요. 세상에 통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너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보여주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게임이 끝난 것 같잖아요. 사실 죽은 사람을 살려냈는데 이만하면 예수님 인정하고 이제 다 엎드리고, 예수님 제가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로 쪼로록 가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일러주고, 그리고 그들이 공회로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든 막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죽음이거든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해요. 49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 차라리 그 한 사람 죽여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자. 놀라운 기적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합니다. 잘못해서 어려움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린 것 때문에 위험해졌습니다. 능력이 없는 가짜라서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라는 능력이 드러났는데 오히려 반응은 더 적대적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많죠.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현실은 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악을 행하다가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나마 기분은 나빠도 힘들긴 해도 납득은 하겠는데 이게 선을 행하는데 더 아픔이 찾아오는 경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선이 실패인가? 우리의 삶이 실패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51절 52절이거든요. 이 대제사장이 결국 예수 한 사람 죽여서 우리 민족이 평안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 51절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 보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의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면 그게 좋은 거다. 자기 생각으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막 그런 기존 질서가 막 어지럽고 그러면 결국 로마가 개입해서 나라가 어려움 당하지 않겠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수 그 한 사람 죽이자. 한 사람 죽여서 한 민족이 살아난다면 그게 더 좋지 않냐. 분명히 본인은 본인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인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민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 있는 것을 본인도 모르게 고백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러니까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거든요.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통치하고 그들이 다스리는 것이 점점 더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악의 다스림, 이 땅의 통치자들의 다스림대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눈에 보이는 통치는 예수님의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봐도 동일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러나 변함없는 진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일하고 계시고 이루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제 김동진 목사님 사모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께서 화요일부터 이제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셨거든요. 그 방사선 치료 과정에 좀 몸은 어떠신가, 또 어떤 또 구체적으로 또 이제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가 싶어서 아무래도 목사님께 전화드리려고 하니까 또 막 치료 과정 중에서 좀 힘드시고 또 그런 연락을 왠지 또 많이 할 것 같고 막 그래서 사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뭐 이런저런 소식을 알려주시고 기도 제목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보통 이제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찾아온 아픔이잖아요. 제가 이제 김동진 목사님, 저는 사실 잘은 모릅니다. 저는 제가 부산 침례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지방에 계신 목사님이었어요. 그냥 얼굴만 알고 이름만 아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주변 분들에게 들었어요.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착하고 순수한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김종성 목사님이랑도 가끔씩 이제 김동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진짜 착하고 순수한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분이 암이 걸렸어요. 아픔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내 삶 속에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아픔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 나가실 거라는 거, 그거 소망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는 다 몰라요. 또 아직은 그 이유와 뜻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또 목사님과 그 가정과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도의 삶,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아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게 일하실 겁니다. 당장 우리가 계속 살펴본 이 나사로의 사건도 그렇잖아요. 그의 죽음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무능을 나타내는 사건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죽게 하지 못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료하지 못한 무능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치료하지 못한 무능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리시는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잖아요. 우리의 아픔은요
때로는 우리 삶에 찾아온 어려움은 하나님의 무능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벽을 만난 것 같을 때가 있고, 삶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막막함이 있을 때가 있죠. 그때 기름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를 볼 때도 그렇고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 앞길에서도 동일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은 막히지 않았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성도는요, 막힌 담과 씨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어가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을 보며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적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뿐 아니라 잃어버린 다른 모든 민족들까지 구원하려고 한다.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죠. 막힌 문제의 담에 집중하기보다 그 일을 통해 열어가실 하나님의 길,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문제의 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담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열어주실 길,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란 비판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찾아온 담을 보며 잘 견디는 것, 이것만이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이야기,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견디자, 어떻게든 참아봐야지, 꾹 참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실까? 하나님은 여기서 나에게 어떤 길을 만들어 주시고, 어쩌면 내가 가야 할 어떤 길을 알려주실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어요. 담을 만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승리의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나를 가로막는 담 같은 그런 문제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총리로 가는 이야기로 만들어내십니다. 아니, 더 넘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그 이야기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번에 이제 부흥회 강사님이 갑자기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사실 우리 교회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여기 있기를 원하진 않아요. 모두가 원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원하고 다 부담스럽고 다 어려운 뭐 그런 이야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주일에는 제가 강사님 모신다고 따로 이제 그 사랑방 소그룹 리더들이랑 못 만나고 그 다음 주에 모였는데, 이제 그 사랑방 리더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소그룹에서 실제로 이제 강사님 말씀하신 그 주제를 가지고 나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힘들어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아직 남은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뭐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어려움의 답만 보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뭐 그것이 꼭 건물뿐 아니라 그냥 내게 주신 남은 힘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나를 통해 만들어 가실 그 이야기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꽃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도 갈등도 있고요, 겪어본 적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아픔이 있어요. 잘 모르시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이 힘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교회 안에도 사람 때문에 힘겨울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도가 그때도 좌절하지 않는 이유,
그 아픔 속에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런 힘든 사람들이 꽉 막힌 담으로만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길이 열리잖아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길이 열리잖아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시니까 힘든 일을 안 겪어보셔서 그런데 사랑하기 힘든 사람 만나면 내 안에 사랑이 쌓여가요. 직장에서도 동일합니다. 나를 가로막는 담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성도는 기도하잖아요. 뭐 가족들 문제도 마찬가지죠.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아프고 가장 소망을 하지만 그래서 더 답답하기도 한 그 모습.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흔히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힘든 일을 만나면 그 절망적인 일을 만나면 5가지로 반응이 흘러간대요. 첫 번째는 부정이래요. 아니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 했을 리가 없어. 다른 뜻일 거야. 아니면 이거 건강검진 잘못됐을 거야. 일단 부정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병원 가보거나 뭐 그래. 두 번째는 분노.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왔느냐고 이제 막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 상황에 그 사람이 막 분노해요. 세 번째는 타협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뭔가 이제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심리적인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 똑같잖아요. 그럼 4단계 우울증 이제 막 무기력해지는 거죠. 이거 도대체 어떡하나. 그리고 마지막 5단계로 넘어가면 수용을 한대요. 그래, 내가 질병이 왔구나. 이제 치료해보자. 수용을 하는 거야. 그래, 저 사람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래, 나는 기도해보자. 수용한다는 거죠. 뭐 생략되거나 압축되는 경우는 있어도 거의 비슷하게 가죠. 근데 신앙인들 보면요, 이 과정에서 보통 타협의 단계에서 기도가 들어가죠. 사실 믿음의 사람도 처음에 어떤 고난이 오면 일단 짧게라도 부정부터 해요. 이건 아닐 거야. 그리고 사실 내심이 힘드니까 뭐 분노 아니면 힘들어하는 마음 생기죠. 그런데 타협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바로 해결될 때도 있지만 또 그게 해결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울보다는 이제 좀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수용, 다시 기도해요. 이번에는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바꿔달라고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명을 향해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이 아픔이 누군가에게 간증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가실 일을 보면서 걷잖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성도는 막혀진 담을 보고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의 통치, 열어가신 일하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그들이 힘을 가진 것 같고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들의 계획이 더 구체화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내 삶에 담이 찾아와도 좌절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열어가실 길을 보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또 다르게 열어주실 그 하나님의 길,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또 하나, 지금 막혀진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과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워요. 53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죠.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들은 이제 죽이려고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5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시느라. 그들은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계획을 알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가세요. 예수님도 분명히 이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건데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지만 그 시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피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죠. 지금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시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 다시 말해서 지금 내 고난의 순간, 이 시간도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버려진 시간은 없습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 힘든 일도 많았죠. 여기까지 온 우리의 삶, 왜 평탄한 길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돌아보면 버려진 시간은 없어요. 힘들고 아프고 뒤틀린 시간처럼 여겨진 순간은 있죠. 그러나 돌아보니까 뒤틀린 시간이 아니라 단단해진 시간이죠. 우리에게 아픔에 지난 과거, 더 이상 그 과거의 뒤틀린 시간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시간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그들의 시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시간을 뒤틀린 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으로 보는 것. 요셉이요, 애굽에서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요, 두 아들을 태어나거든요. 풍년이 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때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요. 잊었다. 나의 고난과 아픔, 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어요.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왔을 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심지어 첫 번째 형들이 왔을 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형들의 그 상황 가운데 뒤틀려 있지 않아요. 뒤틀림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일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성도에게 지난 삶에 사람들 원수로 남아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상황 가운데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어요. 내가 정말 10년 전에 내가 그 사람이 진짜 나한테 그렇게만 안 했어도, 정말 40년 전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만 안 했어도, 그런 뒤틀림의 기억이 아니라 원망과 비난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간증과 연단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삶도 그래요. 지금 삶에서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오신실하신 주란 찬양이 있잖아요. 2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돌아보고만 고백하지 말고 지금도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금도 내 삶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의 시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 아픔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나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광야 40년, 방황과 죽음의 시간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나서 모세가 고백하는 것,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인도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40년의 시간,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었죠. 다윗의 10년 남짓한 방황도 도망자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왕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죠. 성도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계획대로 그 시간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을 일도 많아요. 제가 지난 목요일 어저께 새벽에 욥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욥기가 참 불편하다. 왜냐하면 끝까지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아픔이 왔는지 정말 이유를 몰라요. 더욱이 우리의 죄 때문 아닌 경우가 더 많고요.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압니다.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시간이다. 오늘 대제사장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세상의 통치대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막혀진 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실 길을 기대하고 가는 것. 내 삶의 아픔의 시간을 원망과 비판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임을 깨닫고 지난 과거도 지금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눈에는 그 뜻이 다 보이지 않기도 하고 지금 내 눈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못 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진 담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길, 내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 그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의 시간도 사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그 찬양팀 찬양하는데 제가 이제 설교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게 강 같은 평화와 예수님 찬양이 오늘 설교가 너무 맞다라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아픔이 있어도 우리에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좀 뜨겁게, 우리도 여기서 수련회 해야죠. 뜨겁게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조금 더 빨리 할게요.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평화, 강 같은 평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잠시만요. 제가 의식하면 안 되는데 제가 제 얼굴이 나오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파워포인트 좀 해. 감사합니다. 이래서 성경의 말씀이 불편한가 봐요. 내 모습이 보여서. 네, 우리 이제 안 부담스러우시죠? 저는 작은 걸로 봐도 부담스러운데 큰 걸로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어떤 상황에도 기쁨, 내게 샘솟는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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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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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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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우리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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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우리 삶에서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김동진 목사님 기도 제목 먼저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요일 30일부터 방사선 치료하셨고요. 들어가시고 이제 일주일에 5회 이렇게 치료하십니다. 총 25회 하는데
부작용 없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이 다발성 골수종 이 혈액암 일종인데 이게 코에 나면 원래 코피도 많이 나고 특히 치료 과정과 코피가 많이 난대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렇게 나눠주시는 게 목사님은 원래도 코피가 잘 났었고 한 번 나면 원래 잘 안 멈췄대요. 이게 뭐 혈우병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뭐 나면 12시간 내내 뭐 피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치료 과정 가운데 코피가 나지 않고 또 나더라도 지혈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첫날은 12시간을 응급실에 누워 계셨더라고요. 피가 안 멈춰가지고 그러면 계속 지혈제를 꽂고 코에 있으니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코피가 나지 않고 지혈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통해 종양이 깨끗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후유증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건강한 세포들은 조금 더 상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과 가족들의 마음과 믿음 그리고 앞서 제가 설교 시간에 좀 나눴던 것처럼 사랑 나눔 교회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뜻 이루어집니다. 내가 담을 보지 않고 하나님 열어가실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요. 또 지금 이 시간 진행되고 있는 학생청년 연합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단과 우리 총회장님 우리 이종성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일 예배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 삶의 담이 아니라 길을 열어가신 하나님 내 삶의 우리 또한 문제에 감히 집중하지